하나님의 복음 제17장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소극적인 반론 1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18장을 근거로 한 반론. 먼저 구약에서 보기 시작하자. 에스겔 18장 24절 26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이 두 구절은 구약의 주된 성경 구절이고 기타 구절들은 이 두 구절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에 대해 볼 것이다. 에스겔 18장은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은 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거나 주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거나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 장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다. 만일 당신이 이 구절들을 복음과 연관시켜 푼다면 그것은 너무나 억지이다. 에스겔 18장은 하나님의 행정이다. 앞 구절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행정에 관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행정과 구원 안의 일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안배하시는 것을 말한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행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둘을 섞어 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과 하나님의 가정을 혼동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법관을 혼동하고 아버지가 하인에게 한 말과 아들에게 한 말을 혼동하는 것이다. 그는 주인이 점포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집안에서 그가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혼동하는 것이다. 행정은 행정이지 구원이 아니다. 행정과 구원의 차이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와 같다. 에스겔 18장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는 장이 아니다. 에스겔 18장은 영생의 문제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한 것이다. 에스겔 18장은 영과 혼이 멸망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몸이 생존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몸이 일찍 죽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육신이 생존하는 문제이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린 경우는 없을 것이다. 물론 당신 옆에 앉은 사람이 신 포도를 먹으면 당신도 시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하는 것은 아들과 무관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을 아들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여기서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몸의 사망을 말한다. 이것이 1절, 2절이 말한 내용이다. 이것을 말한 뒤 3절부터는 범죄자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말한다. 그러나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아담이 체험한 것과 같은 몸의 죽음이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땅에서의 생존 기간이 하나님에 의해 단축된다는 것이다. 3절부터는 계속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다음은 24절 앞부분의 말씀이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행정, 즉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생존하지 못하게 하시며 왜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지 못하고 빨리 죽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의 죄를 심판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을 근거로 한 반론. 이제 신약을 보기로 하자.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서 깜짝 놀란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행정을 말하는 좀 전의 구절과 같지 않고 분명히 구원의 문제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어제 저녁에 성질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참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머리와 꼬리를 잘라내고 중간에 일부만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 견디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으려면 13절 이전의 말씀과 13절 이후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13절은 전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첫째로 이 구절 뒤에 언급된 성소와 성전과 안식일이 다 유대인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강구하라. 너희가 가증한 것, 곧 적그리스도의 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말고 도망할지어다. 만일 이 말씀들이 우리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면 적그리스도의 상이 성전에 세워질 때 오늘 상해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물론 지금 라디오가 있지만 여기서는 보거든 이라고 했다. 오직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완전히 유대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둘째로 여기의 시기는 사도시대나 교회시대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대환란 시기, 곧 이 시대의 마지막 3년 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대환란이 시작될 즈음에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우상을 성전에 세울 것이다. 이 단락의 말씀은 교회와 무관하다. 이것은 장래일이지 현재의 일이 아니다. 오늘 이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적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상도 아직 성전에 세워지지 않았고 대환란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시기를 가리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닌 육신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문제는 몸의 구원과 관련되어 언급되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숭배하라고 하며
또한 사람의 이마에 인을 찍으리라는 것을 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유대인들은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볼 것이며 이런 식으로 경배하거나 인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러한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상이 세워지면 즉시 도망하라고 하셨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하셨다. 또한 주님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이 안식일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다. 여자도 아이를 베거나 젖을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러한 사람이 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다. 그들이 상가 성 밖으로 피함으로써 혹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의 로마의 세력은 그들을 덮는 그물과 같이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계시록의 많은 구절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대환난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는 너무 구원 문제를 주의하는 탓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자기에게 적용시킨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서 주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에게서 도망할 길이 없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날들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말한 구원의 성질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에 관계 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근거로 한 반론.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첫째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고 둘째로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이 갈라디아에 전파되었다. 그들이 이것을 들은 후 거짓 사도들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상반부는 변함없으나 하반부는 변하는 복음이다. 상반부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반부는 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의를 가질 수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율법의 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에 율법의 의를 가질 수 없었듯이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의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반증한다. 지난 메시지들에서 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 바 있다. 로마서는 죄인이었을 때 율법의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죄인이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의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우리가 율법의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를 가진 것이라고 말한다. 율법의 의의 기본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첫째 일이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분명할 것이다.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다. 저주는 헬라어에서 저주에 대한 가장 강한 용어로서 하늘의 모든 저주가 당신에게 떨어지고 조금도 축복이 없다는 뜻이다.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한다. 베드로는 외식하여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으로 처신했다. 바울은 그에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를 면책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율법이 아닌 약속임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4장은 두 가지 일을 인용하여 사람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하갈은 율법을 대표하고 사라는 은혜를 대표한다. 하갈이 쫓겨나야 사라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당신이 율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하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쫓겨나게 된다. 5장 1절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 위에 서서 자유를 잃지 말라고 한다. 누구든지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율법의 제도를 남겨두려면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한다. 당신은 결코 당신이 율법을 조금 지키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충하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보충하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했다. 그의 뜻은 왜 너희가 다른 것은 행하지 않고 할례만 행하느냐는 것이다. 왜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자신에게 적용하느냐. 만일 너희가 하나를 지키려 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 만일 하나가 존재한다면 모든 것이 존재해야 한다. 그중 하나만을 택하고 다른 것을 버릴 수 없다. 4절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2절 끝부분과 그 의미가 같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서 나타낼 수 없다면 죄사함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더욱이 율법을 좇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 몸에서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조건이다. 가령 한 형제가 내게 네 형제님,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원이 온전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자. 나는 그 형제가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만약 형제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율법 안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과 침륜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다룬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행한다면 은혜는 사라진다. 우리는 우리를 침륜케 하는 것이 죄임을 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죄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책이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죄 가운데 타락한 것을 말하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을 말한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과 죄 가운데 타락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은혜의 원칙에서 벗어나 행위의 원칙을 다시 쫓는다는 뜻이다. 오늘 은혜 받고 구원 얻은 믿는 이들 중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많은 때 여러분 자신도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계속해서 이겨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에서 나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였다. 그들은 좋은 행위를 가지려고 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은 그들로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비천하고 의지할 데 없으며 아무 방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비천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범죄나 악한 행실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지하게 된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어찌하여 구원받은 후에 또다시 율법을 쫓음으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데 이르게 되었느냐고 책망한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을 나무란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분으로 하여금 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육체는 결코 할 수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자기 육체대로 행할 수 있겠지만 육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가령 요 형제가 매일 1원 50전을 버는데 2원을 쓰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자. 오늘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 50전이 부족한데 60전을 주었다 하자. 그는 매일 이렇게 행하고 나는 매일 그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던 어느 날 요 형제는 매일 네 형제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돈을 주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할례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육체로 말미암아 행하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나는 일평생 남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립하겠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세상적인 시야에서 본다면 나는 이러한 사람을 좋아한다.
이것이 좋은 것이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에서 떨어지게 한다. 바울은 그들이 범죄한 것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선행을 책망했다. 왜 그들의 선행을 책망했는가? 그들은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친구여, 사람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은 완전히 상반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분은 계속하여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신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고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사람에게 주실 때 통쾌하게 느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통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셔서 통쾌한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 몸에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 당신은 그분이 주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 당신이 동전 몇 개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면 누가 당신에게 몇 푼 줄 때 당신은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은 계속하신다. 만일 당신이 그분에게 조금만 하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통쾌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또 그렇게 하셔야 그분의 마음이 통쾌하시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 그분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긍휼을 받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한다고 말했다. 5장 4절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 것을 말한다. 죄 가운데 떨어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림의 문제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분으로 당신에게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게 해야 한다. 일단 행위가 있을 때 당신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원과 침륜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유익을 누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로 당신 몸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구원은 곧 내가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다. 아멘.